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때로 앞길이 막히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반대자들을 만나고 장애물들을 만날 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기소침해집니다. 하던 일들에 힘을 잃어버리고 가던 길들에 자신감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겠지요. 일이 잘 안 되어질 때, 안 되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왔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 길이 마치 바른 것처럼 착각하며 내가 달려오고 있다는 거지요.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여 가고 있고, 때로는 잘못되어진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의 일이 안 되어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장애물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안 되게 만들어 놓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장애물을 만들어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일이 안 되어지고 장애물들을 만날 때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안 되는 일들, 장애물 같은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일을 포기하게 하기보단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일을 먼저 했고요. 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더 큰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더 큰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기간을 지나면 출애굽 행하면서부터 정말 장애물들이 계속적으로 막힙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들어 지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안 되는 일들을 더 큰 기적으로 바꾸어가며 승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터쳐 물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만났던 장애물들이 그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참 일이 힘들고 어렵고 잘 진행이 안 되어지는 순간들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안 되는 일을 만나고 장애물 같은 요소들을 만날 때에 믿음의 복을 받을 만한 행동들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땐 믿음의 행동, 믿음의 말들을,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남겨놓아 우리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보면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복 그러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먼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형통으로 잘 되어져 가는 것, 그것도 다 복이지요. 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보다 먼저인 복이 있는데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서에는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 신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고 하나님이 복 받을 만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복들이 주어지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지지 않은 채로 다른 것들, 물질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다른 것들이 주어지면은요, 그것은 복이 되기보다 때로는 저주에 가까워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물질을 주었더니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신령한 그릇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타락해져가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령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잘 되어지니까 그 일에 빠져 하나님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복신앙,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지요.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추어 부어지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없이 그저 요행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충족되어지는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 요행스럽게 되어지는 복. 이것은요, 복이보다는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생명 공동체의 복된 신앙,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이 되어져서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우리 후손들에게나 정말 증거가 있는 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의 신앙이 되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복 자체라고 그렇게 표현해.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개정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시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져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 증거받을 만한 복의 신앙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준비되어진 그릇, 그 그릇의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은 히브리서 6장을 말씀을 읽었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말하는 외형적인 복들, 외형적으로 말하는 복들을 먼저 한번 따져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아버지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요, 물질적으로 굉장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소돔 땅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단신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달려갈 때에요, 집에서 길리 혼자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개인 군사입니다. 자기 집에 종들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데 남자 군사들이 318명이, 우리나라의 집에 하인들을 그렇게 두고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 싶은데 얼만큼 부자인지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한 부자였을 겁니다. 거기에요, 아브라함은요, 한 가지 빼놓고는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들의 문제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고요. 다른 것들은요.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으며 삽니다. 높임을 받으며 삽니다. 명예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부자요. 명예가 있고요. 아브라함은요. 권세도 있고요. 외형적인 조건들을 따지고 보면 다 갖추고 살아요. 아들만 하나 부족해요. 근데 노년에는요. 아들도 참 많은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아들 이삭, 이스마엘 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노년에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요. 아들을 여럿을 낳은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녀도 복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복 중에 복은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의 출발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바꾸어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조로 출발을 하는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다 멸망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지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세계, 영적 세계의 부모가 되어집니다. 영적 세계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들을 한번 몇 가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복된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복된 신앙의 사람으로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어떤 모습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잘 섬긴다고 인정하실까요? 아니면 대충 섬긴다고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단어를 연결시키면 자칫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만 복을 받을 수 있다. 논리는 그렇습니다. 논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전제로 하나님을 섬기면 가짜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되어지고 말아요. 복을 받기 위한 전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전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섬겼으니 이만큼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이만큼 섬겨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만큼 복을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격이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종에게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 중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일을 하다가 돌아온 종을 위하여서 주인이 밥상을 차려줘야 도리인데 그 주인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밥상을 차려라. 그리고 밥상 차리면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이 또 도리일 텐데 내가 밥을 다 먹고 다 먹을 때까지 너는 수중을 다 들어라.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종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거래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래의 대상이면 종으로서 밖에 나가 일하고 왔으면 주인은 나를 위하여 밥상 정도는 차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같이 앉아서 먹으라고 하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거래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종은 여전히 종일 뿐이에요. 종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 밭들에 나가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을 위하여 상을 차려야 되고, 주인을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도 하는 말은 나는 주인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것을 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종으로 살 자세밖에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길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거짓된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내게서부터 멀도다라고 하는 것이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요,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으로 고백한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신앙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섬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우리의 온 몸, 온 평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할 뿐이고요,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땅 위에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남쪽으로 동방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예배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된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복된 신앙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복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복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삭은 복은 받은 사람,
이스마엘은 저주받은 사람, 야곱은 복받은 사람, 에서는 저주받은 사람, 다윗은 복받은 사람, 사울은 저주받은 사람. 근데 복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의 딱 나누어 놓고 공통점들을 딱 찾으면 한 가지를 찾아보면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말씀을 등지고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언제나 똑같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의 길로 간 사람들은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등지고 사는 저주의 사람들은요, 말씀이 주어졌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감정 가지고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 우리 요즘에 계속 우리가 새벽마다 읽는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던 왕들은 모두 그 순간에 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져 가고 튼튼해져 가고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되찾기도 하고 전쟁이 나면 항상 이기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집니다. 선자들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선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왕들, 그들은요, 한결같이 그럴 때가 되어지면 나라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고 빼앗기게 되고요, 전쟁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극렬하게 대비하여 보여주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고향집을 떠나가라.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게 창세기 12장이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자손의 약속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러 복을 받았지만 자손만을 향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손을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아들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은 주시지 않고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내 소생을 너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이 자기 계획을 포기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생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 소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요. 믿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십니다. 순종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다가 사라가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면 당신 아들 아니냐고 하는 말에 그냥 귀가 솔깃해서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자라납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내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가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내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줄 거다.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는데 그것도 포기합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까지 하시잖아요.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삭,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가 또 자라나고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하나님은 또 그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를 묶고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 순간까지 가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 상식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내가 알고 있는 일들의 그 과학적이기에,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기에, 윤리적인 것이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윤리적인가요? 야,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시간 한 번 그물을 내렸는데 2배에 잠기게 되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고 싶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계획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 상식으로는 말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의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 어떻게 관계가 연결되어질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기독교에 대하여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러나 상식이 아니고요, 과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수천 번을 오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식을 초월한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자기의 계획을 다 포기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만 순종했더니 복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경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복주고 복주고 복주고, 맹세할 것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던 그 복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복을 받았다는 말, 복주고 복주고 하겠다고 하셨던 그 복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도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신앙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신앙임,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복을 받으면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받은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복이 진짜 복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 이삭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를 낳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자기의 계획들이 있지만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이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잖아요. 기도는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서 내 계획을 달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제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로 가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악인과 이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사람도 찾지 못하니까 결국 그 성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 기도를 드리는 아브라함,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복된 사람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이 중단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갑니다. 어제 어느 분 그 유튜브 설교에서 그런 말씀 하시대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대적자들은 30일간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근데 저희 마음속에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다니엘 같은 사람도 30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고 악인들은 생각했을 것 같더라고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30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는 중단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끈을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기적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더 낙심되어지고 낭망되어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줄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기도하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어릴 적에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제가 요즘에 그 기도를 자꾸 해요. 하나님, 이불 속에서 하던 기도도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전철 타고 가면서 전철 안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내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4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태어날 때, 출생할 때 어떤 사고가 있어서 장애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이런 삶의 지경이 넓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지경이, 활동의 지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지경들이 더 넓어져 가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래의 대상이 아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요셉에게 주셨던 복을,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의 신앙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